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히위 사람, 히위 족속들이 이제 이렇게 대표를 보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왔다고 먼 나라에 먼 곳에 있는 그런 그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제 이렇게 화친을 맺는 이제 그런 말씀이 어제 말씀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24절, 23절부터 보시면은 22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이제 히위 족속들을 어디에서 만나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17절에서 보시면은 그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렛과 기럇 여아림 그 이제 성에 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그 사흘 전에 이렇게 이제 화친을 맺은 조약을 맺은 이제 이제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며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까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했지만은 세상의 그 나라들의 전쟁들은 다 노예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들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두어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혹은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을 첫째는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면은 이제 이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래서 그냥 그곳 원주민들처럼 살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은 편애하거나 어떤 한 아들, 한 족속만 막 이렇게 그 부모들이 편애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아니고 택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음이 소개되면서는 아주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입혀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살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복지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은 이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제조해서 딱 이렇게 그런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면은 이제 인격적이지 못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겠지만은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이런 그 환경도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함께 통원하거나 이렇게 함께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옷 같은 데도 섞은 옷은 천을 섞어서 찬 거는 입지 말라는 둥 아니면은 이런 그 음식들도 이렇게 구별해서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모든 삶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율법 조항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음식도 이제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그리고 또 이런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도 않도록 이제 이렇게 다 여러분 그 율법 조항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은요. 그런데 이 지금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전쟁은 이런 노동력을 얻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도 그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한톨도 보태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 힘으로 된 것처럼 아이 성을 그렇게 치니까 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하는 그래서 그 땅에 그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그 주제는 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재권 이런 주권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만큼 존중하고 그 주재권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이런 그 본질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무슨 교회 생활을 아주 요란하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열정을 있게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으로 그런 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치고
또 중간에 가서 오판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마음에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렇게 열정이 식기도 하고 그러면은 열정이 식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또 힘도 잃잖아요. 힘이 그냥 노쇠해진 건데 육신이 후퇴해진 건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이전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잘 보시면은 육신은 이렇게 후퇴해 가지만은 우리 영은 날로 이렇게 새롭다. 뭐 이런 그 고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오는 거지요. 우리는 막 열정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지시를 잘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판단해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격 급한 사람이 더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래 이런 게 이제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기다리고 있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런 게 이제 이런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막 급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막 하면은 신앙 아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세상 가치관과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과 구별을 해서 이제 살도록 정체성을 지키도록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옆으로 말씀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고 혹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림으로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40년씩 그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초입에서 그 바산한 옥 그리고 하고 또 왕 하나 더 있죠, 그죠? 이런 그 아주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을 이런 강력한 왕인데 이런 왕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어제 저희들이 말씀하면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군대 그 오열을 딱 맞추어서 지금 이런 막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거나 정복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광야 생활에도 쭉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기둥이 서면은 그냥 거기서 텐트 그러니까 집을 새로 다 세우고 거기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광야에 직장이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농사는 못 짓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어떤 비상식량이죠. 비상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물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런 비상식량들이 다 끊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식량을 일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일상으로 그렇게 막 살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무슨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하고 다 사실은 생활 가운데서는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백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그 강력한 그런 왕들도 다 이기고 무엇보다도 40년 전에 애굽
황제 애굽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그래 만약에 이 노예를 뺏기게 되면은 노동력도 잃게 되지만은 그 모세가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달라고 했다 이럴 때에 그렇게 내주면은 노동력도 잃게 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위신도 안 쓰는 거지요. 노예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로 내 힘이 약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노예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원주민이 처음 들으면은 아니 이것들이 뭐 이제 그럼 막 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까이 오는데 이게 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라합 때 얼마 전에 묵상한 데 보면 전부 다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겁이 나서 전부 다 두려워 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지요. 그죠? 다 두려워서 떨고 막 간담이 녹고 그러는데 라합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여리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은 이거는 가짜다. 그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이 바알 신도 이거는 가짜다. 진짜 신은 지금 여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이 정탐을 하러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마침 자기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을 스파이 간첩이죠. 정탐꾼을 간첩을 잡으려고 여리고 성에서 막 이제 이 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그래서 나도 그 나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고 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이제 살려준 거지요.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 땅을 치들어올 때 나를 살려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라합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본 맞죠? 기본 주민들은 여러분 이제 기본 주민들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대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은 우리가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제 말씀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저히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와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의 경우하고는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그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기본 족속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완전히 그쪽 신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딱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고
멀리 변방에 있는 그런 족속들하고는 화친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 이런 소문들을, 얘기들을 듣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것을 알게 됐으면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묻지도 안 하고 조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로 했어.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언약을 맹세를 했는데, 이제 조약은 맹세죠, 그죠? 죽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하여튼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은 신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종교성이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그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딱 맺게 되면은 이걸 어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서라도 와서 진짜 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조약이 이게 잘못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거짓말했고 이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조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노예 이제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야림을 쳐야 되는데 족장들이 이 사람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들을 치면은 이제 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을 칠 수가 없는 거죠. 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진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지도자를 족장들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이들이 이제 19절 보시면요. 그래서 모든 족장이 원망하고 있는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우리가 만약에 맹세를 깨뜨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주자. 어떻게 하느냐?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족장들이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족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른 대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들은 백성들이고요. 이런 대로 그들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죠? 기브온 주민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짓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온 회중의 이제 종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은요, 2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짓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각 백성들의 종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뭘 섬기는 그 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 하나님의 집, 그 일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무슨 하나님의 집이 자기 그 지도자 집에 혹은 왕국에 딸려 있는 무슨 부속
신전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도 펴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미 모세 때 율법에 보면은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족속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레위 지파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종으로 또 이렇게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이 레위 지파를 구별시켜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성별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일을 갖다가 다른 이방 족속에게 이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들이 성소를 섬기는 일에까지도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일에도 그런 이방 족속들이 신을 섬기던 이런 방식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게 혼합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린 거죠. 이거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의 원인이 보면은 그냥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입니까? 5장입니까?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절대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고 맹세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맹세를 해서는. 그래서 무슨 내가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될 거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헌금을 하겠던가, 이런 작정 말고요. 그거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돈도 없으면서 작정, 얼마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돈을 주세요, 헌금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바칠 것 갖다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바치면 되는데, 없으면서도 막 이렇게 해놓고 도리어 하나님 보고 또 달라네, 바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없으면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고 네가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해서 죄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 힘보다도 더 되게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구속사에서 쭉 변천되어 온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맹세를 못하게 하냐? 우리는 그 명세를,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고 내 마음은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이걸 지킬 수 없는 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내 이름을 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는 것이 계명으로 치면은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뱉은 이 맹세한 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지금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사사 이름 혹시 생각나세요? 내가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를 반기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사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죠?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이영으로 시작하는데, 그죠? 그래 이런 사사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그런 걸 알고 아버지 대로 하겠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울고 하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때 그 사사도 하나님 제가 언약을 내가 이 못할 짓을 책임 못 질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철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안 지키면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맹세를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지 않고 그 맹세를 한다는 것은 즉각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래서 서원기도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자꾸 그걸 서원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서원기도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네가 오늘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너는 오늘 이곳을 떠나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를 낳아놓고 말이지, 하나님 이 애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바치는 것까지는 내가 바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바쳐놓고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선교사 되게, 그러면 바쳐갖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내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한 것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어떤 그냥 내 이기적인 이런 것으로 이런 정말 말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그런 것을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내 편의로 막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다도 그래 했지 않냐? 그건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설명하면 참 길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오늘 말씀 같은 것도 그냥 거짓말을 했으라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구나.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받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가 죽어야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복음을 곡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런 민감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그게 신앙의 성숙에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또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맹세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서약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사실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그렇죠?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바치라 했니? 그냥 있는 것만 바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말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네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좀 주님의 주재권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